찾으신 줄로 알고요. 네, 우리 함께 읽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거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잘 나오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없어도, 나 혼자 있어도 문제는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늘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모두가 다르고 모두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어리석은 고백을 한다면은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이렇게 있거나 평신도로 있을 때, 교회에 저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저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 나름대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문제 없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꿈을 꾸면서 개척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 죽는 날까지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이 말씀에 더 큰 힘을 얻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교회가 오늘 본문이 정말로 이 초대교회가 최초로 교회가 발생된 그런 이 교회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 어마어마한 베드로와 12사도가 존재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따 결론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이 문제 뭐가 문제인가, 이 문제의 잘잘못은 무엇인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문제를 마주함에 있어서 훨씬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의 답이 무엇이었는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다 각각의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좀 약간 건물이 조금 풍성한 교회, 어떤 분은 되게 높은 교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되게 층이 낮은 교회, 어떤 분은 약간 오래된 교회, 어떤 분은 태어난 교회.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다 너무 훌륭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들의 이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이것들이 사실은 개인적인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풍성함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런 배경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사도들이 고난도 받고 있지만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회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1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점점 이렇게 왕성해지면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과부, 즉 남편이 없는 여성들은 늘 약자 중에 최고의 약자였습니다. 당신은 더했습니다. 당신 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을
이렇게 먹이는 일은 이 사회 약자들을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물론 이 사회도 굉장히 그것들이 중요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특별히 과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들을 했어요. 놀라운 일인가봐요. 그게 음식을 제공했어요. 먹는 것을 늘 주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힘들게 돈을 벌고 돈을 버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인데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헬라파는 정통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그 공동체 안에서도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그리고 히브리파는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히브리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보통 이제 이렇게 상황이 헬라파는 소수 그리고 이방인, 히브리파는 정통인 그리고 다수면은 누구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죠. 소수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명단을 불러서 예를 들어서 명단을 불러서 오늘 누가 와서 식사를 해야 되고 누구한테 음식을 갖다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챙기는데 자꾸 빠지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게 누구냐면 헬라파 중에서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자꾸 거기 명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겠어요? 모르세요 여러분? 이런 거 안 겪어보셨나봐요? 마음이 안 좋죠.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왜 자꾸 우리 헬라파 사람들만 밥을 안 줘?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예배 끝나고 밥 안 줘봐요? 예배가 설교 아무 은혜로워서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돌아갈 때 얼굴이 이런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너네 히브리파 사람들은 안 빠지고 왜 자꾸 우리 헬라파 사람들만 손해를 보냐 막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 때문이다. 너가 그랬다. 이게 원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의 어떤 원망할 만한 일들 중에 90% 이상은 사실은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상처를 주려고 헬라파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 대부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흘러가다 보니까 부딪히고 얽혀서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원망하기 전에 조금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보기를 좀 축복합니다. 물어보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랬는지, 너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우리가 이해하고 회의에서 잘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원망보다는 원망 이전에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마음을 여는 시간이 먼저 있기를 축복해요. 자, 사도들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모두 자자들을 만들고 자신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구제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사도들이 뭐 했어요? 항상 회당과 성전과 광장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병든자를 고쳐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일들을 항상 했어요. 근데 이 일들을 하는 거랑 이제 구제하는 일을 같이 감당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도 많아졌죠 막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냐면은 얘기하는 거죠. 아, 이제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했는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스스로 뽑아 세워 이 일들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이제 이 일을 대신할 사람들을 좀 세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뭐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우자.
그러면은 그들이 좀 이해를 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전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5절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이를 기회에 따르며 공동장을 성장하고 사람들이 나서요. 네, 모든 성도들이 좋아했어요. 그렇게 합시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뽑아서 세웠어요. 누가 뽑았어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누가 뽑았어요? 이게 성도들이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제 우리는 아직 그런 뭐 항존직이나 이런 투표를 통해서 되는 사람들은 없지만은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왜 교회가 투표를 하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냐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그들이 결정한 걸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뽑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순자한 교회도 이제 이런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태워서 이제 또 이 교회를 함께 일으키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는 있어요. 담임 목사한테 성령 충만해 보일 수 있어요. 담임 목사한테 지혜라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윗사람에게 잘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리더십은 이 아랫사람들에게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설교를 나가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 이렇게 보다가 그 나다! 갑자기 그게 나야! 이렇게 생각이 되시거든.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7명을 안수하여 세웁니다. 아까 제가 말씀 있다가 헤맸던 이름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부록으로, 예, 부록으로. 제가 집에서 여러 번 연습하고 왔는데, 또 이렇게, 막 그래, 이런 분들을 세웁니다. 7명을 세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이제 다음 주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여러분, 당시에 이들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들이 제일 먼저 순교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렇게 세운 평신도 집사가 제일 먼저 순교한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세워요.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해서 자, 이 사람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교회를 세우십시오. 이렇게 안수하고 그들이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심지어는 많은 제사장들까지도 이 복음에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심지어는 많은 제사장이 이 복음에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많은 신천지 리더들과 많은 하나님의 교회 리더들과 수많은 이단들의 리더들이 그 복음 앞에 굴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별로 특별한 거 없고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거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런 게 나옵니까? 사도들이 와가지고 누가 빼먹었어? 그 누가 잘못한 거야? 헬라파 담당 누구야?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런 장면이 없어요. 이런 장면이 없어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해결받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우리도 교회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시 한번 3번 외쳐보죠.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시 한번 성령과 지혜가 한 번 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특별히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과 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분리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어를 읽어보면은 2개가 다 있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지혜롭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지혜로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공동체 교회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 지금 이게 누구냐면은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고 하는 거 뭐를 뜻합니까?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머리로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결정한 일들이 교회에 대한 몸, 우리가 몸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없어도 교회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머리가 내가 되면, 내가 머리가 되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머리가 돼야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 사람, 예수님이 머리가 된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간판이 붙어있고 십자가 걸려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우린 자꾸 다른 형태의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제 이것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런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님이 뭘 하시냐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시냐면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축도할 때 기억나십니까?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충만 사랑과 성령님의 성도와 뭐 하시니? 예, 교통하시니, 소통하시니, 축도할 때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죠? 아멘 아멘 이러고 있거나 아니면 뭐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성도는 성령님은 교통하게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지? 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바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 목소리가 여러분 믿습니다 막 이러고 막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머리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누구를 섬겨야 되는구나. 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가정원들을 위해서 고기를 해가라고 하시는구나. 금식하라고 하시는구나. 더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교회에 내가 좀 일찍 가라고 이런 이 소통인 거예요. 그분이 머리 된 일들에 대한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은사가 있고 뭘 받고 뭐 어떻고 병을 고쳤고 이거 성령의 충만함하고는 크게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 답이 이거예요. 이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공통된 일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공통된 사명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들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을 지켜요? 어떤 일을 지키죠? 말씀 전하는 일을 지켜요. 그걸로 변질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나머지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절대로 축소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이것도 교회 기능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그것은 말씀이 전해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심겨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다른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카자흐스탄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거를 안 하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들이 이거를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된 예수님의 생각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카자흐스탄에 선교 가잖아요. 가서 뭔가를 하겠죠. 하면서 뭘 하는 것이냐면 우리는 머리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기록된 성경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은
계속 예수님이 교회와 우리의 머리가 있게 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전한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구분하려면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하나님이 순전한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한국의 교회 몇 개 있게요? 그게 통계가 완전 달라요. 2014년도에 이하면은 55,600개 이 정도가 있대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알 수 없는 통계래요. 그리고 무슨 비랑 해서 모으면은 10만 개 이상의 교회가 된대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은 사명을 가져요. 그게 뭐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여러분, 순전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걸 아십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순전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렇게 말이죠. 네, 이런 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 누구 뽑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없는데 갑자기 결론적으로 나다! 이걸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다의 이름으로 더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또 지혜가 충만한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잘 전달되고 이해되었고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떤 하나의 목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그 목표를 잘 공유해주고 그 목표를 잘 따라오도록 도와주고 그 목표가 이런 거라고 설명해주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혜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람이 성령만 충만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하는구나, 이걸 해야 되는구나, 가자!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따라요. 아무도 안 따른다니까요. 외롭게 외치고 있어요. 옳은 거는 맞아요. 이거 예수님이 아니라 이 감각은 살아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선포했을 때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만 한다면 교회가 교회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만 강한 분들에게 이런 갈등은 그거예요. 왜 이 옳은 일을 안 하려고 할까? 왜 이 좋은 거를 왜 안 하려고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기만 한 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애써 사람들한테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저것도 해보자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도들이 사람들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냐면은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고 그리고 이 일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약간 성령 충만이 덜한 것 같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은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똑똑한 사람은 헛똑똑이에요. 교회 안에서 안 쳐줘요. 왜냐면 그 방향이 아니거든요. 안 쳐줘요. 말은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 경험은 이런데요. 저 교회선 저랬는데요. 내 경험은 이래요. 아, 그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이 아니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하는 사람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 돈을 들고 사람들 사이로 가야 돼요. 왜 돈을 가지고 가야 돼요? 밥 사주면서 가야 돼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차 사주고, 차는 카가 아니에요. 티 사주면서, 티를 사주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들의 갈등이 무엇인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함께 마음이 움직이겠구나라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만약에 정말 내 성격상 안 된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합치세요. 합쳐. 그래서 나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알았는데, 근데 내가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약간 그게 부족한 것 같아. 근데 당신은 그거 잘하더라. 당신은 사람들 마음을 잘 동원하더라. 나랑 같이 협력 좀 하자. 같이 좀 하자. 그러면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때? 좋은 것 같아. 좋아. 그러면은 너가 가서 이걸 같이 좀 전해줘. 같이 좀 가자고 얘기해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또 튼튼해지지만,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이 유기체적인 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연합체에는 반드시 이 성령 충만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특별히 지혜, 성령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사전기에 많이 다뤘으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혜는 나의 뒷모습과 같다.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은요, 내 뒷모습을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습니까? 내가 길을 걸어가거나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끝나고 막 밖에 나가고 있는데 누가 막 와가지고 집사님 잠깐만 서봐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뒤에 이제 옷이 말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은 이 자켓인데 바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 옷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있죠. 누군가한테 해줬든지. 근데 여러분 그게 보통 내 앞모습 가지고 그래요. 내 앞모습은 내가 자주 봐요. 대충 이렇게 한번 보면 스캔이 되거든요. 뭐가 묻었는지 어땠는지 대충 내가 못 보는 데가 어디냐면 뒷모습. 거울 앞에 서도 잘 못 봐요. 완전히 내 뒷모습을 쓰려면은 거울이 2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사람입니다. 나의 뒷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 뒷모습은 누가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봐요. 근데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회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요? 멋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보는 게 아름다워요. 근데 지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얘기해 주는 거죠. 목사님 뒷모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됐어요.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요. 아니에요. 나는 멀쩡하다니까요. 자, 말씀을 하나 볼게요.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 중에 굉장히 어리석은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지혜롭다라고 결정하는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의 경험이에요. 나의 지식이에요. 가만 보니까 장원영 목사가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막 빠져들어. 내 기준에 내가 너무 합당해. 내 기준에. 사람들이 내가 지혜롭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예요. 내 말이 맞지 않아요? 내 말이 옳지 않아요? 내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하자는 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내가 했던 것들, 내가 아는 지식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 안에서 자기를 보니까 얼마나 괜찮아. 얼마나 괜찮아요. 내가 괜찮아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우리 남자 성도들 인격이 풍성하신 분들이 있어요. 배가 이렇게
허리띠가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예. 있는데 좀 제가 가가지고 꽤 많이 만져드려요. 이렇게. 여러분 저는 배 안 나왔어요. 옆구리가 나왔어요. 옆으로 나왔어요. 나올 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만져줘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배 좀 집어넣으라고. 그러면은 자기는 이 정도 배가 나오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멋있게 보는데 뭐라 하겠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생각을 한 내가 너무 멋있는, 이 생각을 한 내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하고는 같이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자기를 헤아리는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뒷모습 멀쩡해요. 여러분 누가 지금 내 뒷모습에 자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데 여러분 뒤에 옷이 지금 구겨져 있는지 내 바지가 구겨지는지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완전하다고 알 수 있어요? 아니야, 우리가 아는 건 내 반도 안 되는 내 모습이에요. 근데 나한테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지혜롭고 지혜롭지 않음을 내가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 내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시작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되게 어두워졌어요. 자기 얘기 막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너희한테 해가 되면 안 줄 거고 이거는 너희한테 이득이 돼야만 줄 거야. 이런 게 대부분인데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구하면 무조건 준다.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성령, 두 번째 지혜. 두 가지는 무조건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진짜 마음에. 왜요? 이걸 주셔야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지혜로운 자가 생기기를. 그러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 제가 저희 뒷모습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혜는 나의 뒷모습과 같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은지 절대로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판단하는 순간 뭐예요? 지혜롭지 않은 자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요. 내가 맞아요. 나 경험 많아요. 하는 순간 내 입으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한숨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잘잘못을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누가 잘못했어? 이거는 나중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누가 잘못해서 구제가 빠졌고 헬라파 사람들의 구제가 빠졌고 내가 다 빠졌어. 이렇게 다 빠졌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어. 누구지? 너 앞으로 잘해. 너 누구지? 잘해. 이것도 필요한 경영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 있는데 훨씬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두가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잘잘못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옳은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 옳은 일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잘잘못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 사람은 왜 저럴 수 있어? 저 인간은 왜 저러지?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저는 제 얘기예요. 여기 이 길로 가잖아요. 이 길로 가면은 어때요? 감정이 확 상해요. 이제 확 상해요. 그리고 이제 옳고 그름 낮아요. 그래서 집중하다 보면 더 보여요. 이것도 잘못됐네. 저 사람도 문제구나. 여러분 교회는 이걸로 해결받는 데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끝나는 일들인 거예요. 끝나는 일들인 거예요. 대부분
조금씩 뭐 아픔이 일어나고 서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대부분 잠재워져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전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 우리 그런 사람은 한 분 정도, 옛날에 정동희 스타일이 예전에 그 묻지마 칼 뭐라고 말하죠? 우리 정동희 스타일 그래 지나가는데 등이 뜨겁더래요. 그러니까 누가 그때 이제 칼로 찔러서 유세도 나오고 얼굴도 나왔나요? 안 나왔죠?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그랬어요. 아니, 이런 거는 정동희 사람이 그 자리에 거길 지나간 게 잘못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제외하고는 서로 가운데 있는 일들이에요. 서로. 정동희 사람이 얼마나 그때 충만했는지 몰라요. 병원에 갔는데 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나는 오히려 그 사람 너무 기도가 됐다고. 천사같이 놀고 감사하죠. 왜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가 그 문제 가운데 머물게 되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되게 쓴 마음으로 이 문제들이 끝나지 않아요. 살아나요. 있잖아. 잘 생각해봐. 그게 마음에 어려웠구나.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또 저 사람은 또 저런 약함 때문에 또 너는 그런 약함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난 거야. 누가 누구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아프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일들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그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내린 판결이 정확한 것입니다. 딱 와가지고 누구야? 누가 헬라파 과부들을 빼뜨렸어? 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가 우리 안에 곳곳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들이 함께 머물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아름답게 영광으로 매듭짓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을 믿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말씀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개인적 교회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같습니다. 같이 한번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복된 인생은 모든 일의 시작이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인생의 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때의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를 비우고 머무는 그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시하신 길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성령님이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순자한 교회가 이제 좀 이 예배 장소를 좀 옮겨볼 때가 됐구나 라고 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한테 내려졌어요. 이제 좀 날씨가 너무 좋은데 구름도 볼 수 있는 교회. 여기 지금 우리의 하늘은 늘 회색빛이에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에 유람선이 다니는데 우리는 항상 여기 회색빛이에요. 물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천장이 낮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지금 완전히 괜찮다가 오늘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머리가 치근치근하다 이런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 있어요?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사단이 한 짓이다. 회개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그래요. 여기 그래. 천장이 낮잖아요. 낮은 천장에 제가 오늘 뒤에서도 여러분 보면서 찬양 좀 그만 뜨겁게 부르지. 찬양 좀 뜨겁게 부르면 호흡을 하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확 나와.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띵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의 폐활량이 되게 큰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엄청 지금 이상한 소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하죠. 적당히 쉽시다. 그냥 얘기해주세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갈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터 가고 싶었어요.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또 우리 지금 막 애기들 한참 태어났는데 막 여기 천장 뜯으면 곰팡이 있고 여기 청소하고 막 열심히 애를 쓰는데도 지하니까 지하에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이동하고 싶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좋다 만든 사인 주셨어요. 여러분 성전을 우리가 처음에 만들고 우리 개척교회부터 있었던 분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돈이 있어서 교회 옮겼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아니에요. 그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면 뭐 이만큼 헌금을 하고 미래적 헌금의 약속은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 벌면 일단 자기 새끼, 자기 먹는 거 다 이게 크게 다가오거든요. 만족할 만한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결정을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이번 이동 때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나. 또 여러분도 이제 설교 들으면서 그러면은 뭐 예수님도 책임지시니까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재밌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약간 돈 얘기 좀 되게 예민하신 것 같아요. 예. 헌금 많이 하는 얘기 아니죠? 뭐 헌금 얘기 안 하는 목사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를 성령님만이 책임지세요. 교회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교회는 몸이 걸어갈 때 성령님이 완전히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 안에 길을 잃어버리신 분들 있어요? 나한테 다가온 인생의 수많은 것들이 내가 이제는 뭐 감당할 수 없고 막 이게 막 나한테 막 소용돌이 치고 막 감당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나한테 이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가 어디서부터 누가 어떻게 왔느냐를 아는 거는 처음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나의 세상에 일어난 나의 문제 안에 누가 있어야 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아니면 내 안에 일어난 문제 안에 누가 그 사람이 되겠어요? 나예요. 다른 일 다 뒤로 제쳐두세요. 누가 옳고 그래 다 제쳐두세요. 찾아오는 감정이 있으면 잠깐 버려주세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령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 내가 머리 대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수많은 것들이 다가오는데 가끔은 그럴 수 있어요. 인생 너무 허탈하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목회 너무 허탈하다. 근데 여러분 이런 때는 우리 가운데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쓸모없으며 얼마나 약하며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가를 알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지 거기 머물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지혜의 충만함 가운데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 단단한 바위 같던 문제들이 바스라져 버린다. 바스라져 버려요. 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너무 힘겹고 너무 싫고 너무 짜증나고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상황이 되어야 이것들을 피하는 길, 이것의 뒷모습, 이것의 겉에 단단해 보이지만 이 안에 뭐가 있는가가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쫙 통찰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때 게임이 끝난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방법들은 있어요. 세상에 다른 방법들은 있죠.
그대로 우리가 교회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시작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여러분 그때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수많은 나의 감정이 휩싸이신 분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분을 머리를 두었다가 이분을 머리에서 놓치는 상황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잘못했고 뭐가 문제였는지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 다음의 일.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을 받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켰던 12사도가 결정했던 그들이 멍청해서도 아니고 똑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내렸던 단 한 가지 방법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 머리로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 그 사이에서 예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자로서 서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가? 우리가 지혜가 충만한가? 누가 문제인가? 누가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엇이 바뀌면 되는가? 아니요. 이건 전부 다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 이전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가? 지혜가 충만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드디어 교회로서의 이 움직임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서 쓴다면 드디어 우리는 교회로서의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신 모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상태가 그제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 모든 산과 모든 언덕들이 잠재워진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걸어갈 때 막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알아서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지혜롭게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죠. 그게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성전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전에 유리창이 많은 데를 갔느니 왜 그랬느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원하는 모습의 성전에 들어가 봤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성전은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기도하는 건가? 두 가지. 지상. 이거보다 높은 천정. 다행히 제 키가 작아서. 그러나 그 외에 또 하나님 주셨던 여러 방향 안에서 말씀을 정말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성전. 예배답게 예배를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와 말씀 선포에 집중된 성전. 아무튼 있어요. 그것이 어디가 될지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는데 우리한테는 효율성 전에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서 주님 우리는 또 알아봐야 되겠죠. 계속 우리 예수님이 부동산 중개업자 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그 땅을 밟으면서 보겠죠. 우리가 본 땅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죠. 또 우리가 볼 땅을 향해서도 말씀하시겠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여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여기로 이제 원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주님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다라고 하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또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때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말씀을 선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강건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께 막무가내로 달라고 구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방법을 정해놓고 구하면 내 방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 혹시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혹시 죄인가요? 어우 아니라고. 되면은 꼭 나도 한번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방법은 그건 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에서 리서치했는데 매번 로또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최소한 몇 명이라고요? 22만 명. 그리스도인이 어마어마하게 로또를 산다니까요. 그들이 모두 1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1등이 되면 한 사람이 얼마씩 가져간다고요? 그냥 우리의 인간의 방법 다 허탄한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머리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 길로 가게 하셨으니 주님이 책임이시오. 딱 붙잡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라고 하는 성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성전에 재정이 부족해요? 물건이 부족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누구를 붙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이 여기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주셔야죠.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붙잡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붙잡아지지 않는 것은 그분의 머리로 시작하지 않고 내가 시작된 죄송해요. 내가 머리로 시작된 일들에 가서야 어려움에 가서야 그분을 붙잡으니 잘못 왔나? 잘못 선택했나? 이게 아니었나? 여기가 아니었나? 나는 누군가? 또 왜 여기 있는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말씀 마치면서 우리 사도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답은 무엇이었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럼 그것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일어나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깊이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를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신 방법 외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우리를 정말로 복을 주실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함께해야 되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를 외치기보다 성령님이 이걸 원합니다 라고 외치기 이전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피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이 순전한 교회, 그리고 나라고 하는 교회, 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나의 성령 충만함과 지혜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깊은 바람, 우리 사도들의 오늘의 이 답과 사도들의 결정 가운데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바라봅니다. 너무 똑똑합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때 내가 왜 이 자리,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무엇을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야 주님, 이 땅에 이 수많은 세상에 아버지 저생들과 상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성령의 지혜로 무장된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들, 세우신 소망을 우리 가운데 입혀 세워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예수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세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면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던져버려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라고요. 정말 다 가짜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런 거 없어요.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충만한가? 내가 충만한가? 충만하면 다 관통돼요. 다 흘러가요. 충만함 안에서 모든 것들이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진정으로 일주일간 더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외치십니다. 내가 정말로 네가 붙잡을 만한 기둥이 되어주겠다. 정말로 네가 의지할 만한 그늘이 되어주겠다. 정말로 네가 피할 바위가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다 던져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너의 미래를 너가 책임 못 지지 않니?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데, 주님,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모든 해결과 아픔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한 가지만이 나의 문제가 되게 해주시고 거기 다시 한번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충만하게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깊은 권리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일들, 수많은 인생의 우리 무엇인지를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보는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이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의 뒷모습을 아는 역사, 우리 뒷모습을 아는 일, 아버지 그 지혜의 역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장, 아름다운 일, 그 아름다운 사람들 주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고 지혜가 지혜되고 성령이 성령되는 역사를 이 교회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장을 떠나서 각각 자기의 길로, 소견의 옳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해 놓으신 그
양 무리 안으로 들어가는 5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도 신앙의 기한이 길지 않아서 오늘 얘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내 모든 결정과 내 모든 삶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는데, 네가 생각하는 수만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양의 문인 나를 향해 들어와야 된다, 양의 문인 나를 향해 들어와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그 주님의 선포가 각 사람의 영혼을 흔들고 들어가서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 충만함의 역사, 붙잡을 만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부르시는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통하고 사랑과 교통하는 성령과 지혜의 충만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특별히 순전한 교회 안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정하는, 나의 뒷모습을 내가 알 수 없느라고 겸손히 결정을 내리는 이곳에 있는 귀한 분들, 앞으로 더 귀해질 아름다운 사람들, 수많은 문제 앞에 얻어지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 걸어나갈 사람들, 그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교회들과 강남의 교회와 나라와 열방과 그 영적 최전방인 선교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